우리 영상을 짧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짧죠? 이게 재미로 하니까 다행이지. 그렇죠? 지금 재미로 하잖아요. 모래성을 쌓았는데 파도 물결이 이렇게 오니까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고 나중에 흔적조차 없어져요. 이게 재미니까 다행이지, 이게 진짜라고 그러면 이게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성경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른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억지로라도 기꺼이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A라고 이렇게 있는데 나는 B야. 내 생각에는 인생은 B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안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뻐하는 것을 나도 같이 기뻐하고 같이 내가 거기에 호흡을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 당시에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오해를 했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누구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보니까 스스로 자기들은 말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스스로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의의가 굉장히 강했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다는 거야. 자기들은 예수 잘 믿는 거야 그러는데, 이렇게 믿으면 됐지.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쭉정이야. 너희들은 쭉정이야. 그러면서 우리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가다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우리나라 무궁화처럼. 근데 잎사귀가 무성해. 그래서 잎사귀가 무성한 줄 하니까 열매가 있는 줄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쭉정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말라 비틀어졌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야. 겉에서 볼 땐 그럴듯한 거야. 성가대 가운 입고 안내 보고 식당 봉사하고 헌금 내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기도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어.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바리새인의 신앙의 문제가 뭔가,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없는가, 오늘 말씀을 깊게 볼 텐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6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에서 쭉 말씀을 인간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7장에 가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 딱 둘로 나눈다. 바라기는 우리 바울교회 성도님들을 저를 포함해서 어리석게 인생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이왕의 인생 사는 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의 내용은 그겁니다. 이 말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제목이 그렇지만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말할 거. 어떤 바보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까? 아니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보지. 생각이 그렇게 없어. 그렇게 말하시죠. 이 문자 그대로 보면 그렇죠. 아무리 바보라고 그래도 아무리 미련하다고 그래도 모래 위에다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데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더라고요. 모래 위에다가.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세상의 가치관, 유행, 어떤 습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참 묘해요. 어떻게 대체각각이야,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하면 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똑같을 텐데 우리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다 달라. 그 중에 진짜는 있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모래에 집 짓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의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요 돈을 다발로 주워 싸왔어요. 다발로. 그냥 여기 가도 돈이 뭐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모를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 물질이 기초가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는데 선배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또 이렇게 목회자 아닌 또 다른 아는 분들의 지인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나이가 70 넘고 80 넘으면 박사나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이나 똑같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야. 어떤 사람은 또 젊음이야, 젊음. 젊음이 오래 갈 것 같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웃지 마세요. 지금부터. 전 지금도 마음속에 저 총각이야. 뭐 웃지 말라니까요. 제 마음은 그래요. 제가 이제 운동을 탁구를 좋아하잖아요. 탁구 치면 딱 치다 젊은 사람이 오면 몇 살이요? 딱 물으면 뭐 32살이요, 33살이요. 와, 제 아들보다 더 어려. 해봐. 이래서 마음은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빨 청춘이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요. 또 그러더라고요. 어디 잠 잘 자요? 또 어디야? 뭐 식사는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니 나 병원 안 가요. 죽으면 죽는 거지. 나 병원 안 가요. 건강이 얼마나 자신인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병원 신세를 지고 있더라고요. 그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건강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요, 사람을 기대해, 사람을 의지해. 그게 가깝게는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 또 같은 교우, 믿거니 먹거니 다 떠나더라고요. 저도 4형제, 5형제가 있었는데 몇 년도 한 번도 못 봐. 가족이라도 다 떠나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래요. 가족도 그렇고요, 친구도 그렇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이 어떤 모래처럼 다 사라지고 떠나가고 쇠퇴하고 변합니다. 요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요걸 깨달아요. 아무리 내가 치장을 하고 아무리 내가 건강 관리를 해도 다 힘이 다 빠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친구도 떠나가고 가족도 떠나가고 가정도 떠나가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은 만족할 수 있지요.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거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잠깐은 이야 모래상 쌓는 거랑 똑같아요. 야 봐라, 야 이거 봐, 야야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하는데 이야 멋있지, 이야 좋다, 매력적이고 영원할 것 같고, 야 그때는 기쁘고 만족스럽지. 근데 이 파도가 오면, 이 파도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보면서 몇 번을 봤는데요, 짧지만 인생의 종말이요. 인생의 종말이란 말이에요. 세월을 누가 막아요?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했는데 웬 병원에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 거기는 깎지도 못하더만 부르는 게 값이야 그냥. 종말이라고 하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거,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다 무의미한 거예요. 마치 그 어리석은 사람은 이 아까 이게 재미로 하니까 다행이지, 모래성을 쌓고 얘기하는 것처럼 야 내 젊음 봐라, 야 자동차 봐라, 야 집 봐라, 야 내 자식 봐라, 야 나 배운 거 봐라. 그래서 지나가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모래성 쌓고 재미로 하니까 다행이지만 우리 인생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부자 내용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선진국가일수록요 자식에게 재물을 안 남기더라고요. 하나도. 다 거의 기부문화예요. 그래도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또 자식에게 물려줘도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아니야.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 네가 준비한 것이, 네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다는 거, 어떤 신앙적으로 좀 깊게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래성 주님의 이름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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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주여 주여가 뭔가 제가 이렇게 묵상 많이 해봤어요. 봐라 봐라, 나 교회도 다니고 종교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고 또 뭐 먹고 사는데 봐라 봐라 잘 졌지 봐라 봐라 하는 것 같아. 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내고 기도도 잘하고 자 봐라 봐라 봐라, 나 목사도 되고 자 봐라 봐라, 똑같은 것 같아. 사도신경도 안보고 줄줄 외우고.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말씀에도 있지만은 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주님한테 형님 아저씨 이러면 안 되잖아. 주님 그러는 거 얼마나 이뻐요. 예. 입술로 각종 좋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 바른 생활이야.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 다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로 얘기를 하면 입으로 신앙 고백도 하고 식사기도도 꼬박꼬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알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 신앙도 다른 사람에게 또 얘기할 줄도 있고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이제 저에게 적용시켜 볼게요. 제가 좀 설교하잖아요. 저 박원하 목사 믿음 되게 좋게 했겠다. 왜? 은혜스러운 말만 하잖아 지금. 주여 주여 하는 거야. 저도 지금 주여 주여. 뭐 우리 각종 예배 때마다 대피기도 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저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진짜 믿음 좋더라고. 진짜 믿음 좋아.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다 기도하는 거 보면 다 은혜스럽더라고.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저 기도대로 하면 전도도 많이 할 것 같고 교회도 사랑할 것 같고 헌신도 할 것 같고 먼저 손 내밀 것 같고 모험적 것 같고 그렇게 느껴져. 기도만 들으면 진짜 100% 그렇게 느껴져요. 이걸 제가 립서비스라고 그랬어요. 립서비스. 입서비스 입으로만 말로만. 근데 그렇게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립서비스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이죠. 겉으로 볼 때는 악한 행동을 하질 않아. 이렇게 보면 있어요.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한 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도 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 남에게 듣기 싫은 소리, 좀 비난하는 소리, 조금 안 듣기 싫은 소리 전혀 안 들으려고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 연탄 공장에 들어갔는데 좀 묻으면 어떠냐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인들이 사는 곳인데 아유 저 껌껌한 기도 날라오는구나 묻었겠지?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안 묻으려고 해봐야 그건 자기만 피곤한 거죠. 착 잡힐 일 안 하고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고 있고 때로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좀 신앙 때문에 내가 좀 화날 일도 꾹 참고 기다리고 지켜봐주고 참 그런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죠. 속이 감정을 그대로 안 드러내잖아요. 칭찬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제가 저 충청도에서 어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흔히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람 좋다는 말을 들어요. 그런 소리 듣지요. 비난받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얼마나 조심해요. 제가 여러분 막 하는 것 같아도 저 강대상에서 내려가면 굉장히 순진합니다. 말 함부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상처받을까 봐. 공공으로는 막 해도 개인적으로는 절대 못 합니다. 왜? 교회가 한 500명 이상 되면 막 할 텐데 지금은 하나 이래서 못 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오늘날의 교회 충직자들. 이제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교육상으로는 이제 연말에 또 임직을 하려고 합니다.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세우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교회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겉으로 볼 땐 그럴듯해요. 또 이런 사람 기도하는 걸 보시죠. 나는 간음하지도 않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지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래요. 그런데 나는 간음하지도 않고 생각까지도 말이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한 번도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 많은데 2번씩 금식기도 하고 11조를 드려 온전히. 나는 주일 성수를 하고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헌금 생활을 잘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행동들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필요한 건데 모래성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자기 확신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표현한 대로 간음하지 않고 11절 드리고 금식기도 하고 이런 신앙의 행동을 보면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그런 사람들 보면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어. 신앙적으로 완벽하게 보여. 흠이 없이 보여. 그런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 이거는 가만히 보면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뻐. 내 만족이야, 내 만족. 주님이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만족스러우면 땡이야. 땡.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내가 슬프고 내가 괴롭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내가 움직여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핵심은 그거지요. 모래에다가 집 짓는 사람의 핵심은 신앙의 행위가 외식이에요. 외식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어머니가 보니까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아이 교회 나가기 싫은데 나가래. 아이 엄마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가. 그런 줄 알아. 막 그러고 나갔어. 안 나가면 막 저한테 막 스트레스를 주니까. 아이고 그리고 구역장 또 전화할까봐 또 찾아올까봐 또 목사님 찾아올까봐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에게 또 인간관계 때문에 그냥 교회가 사람 만나는 재미로 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외식이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시킨다 그것은 우러나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오토매틱이 돼야 돼요. 자동이 돼야 진정성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헌금을 여기저기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부부가 보니까 저 사람 얼마 내네 이랬더니 야 여보 우리가 더 내. 그리고 땅 팔아가지고 내요. 1차 냈어. 그랬더니 우와 믿음 좋다. 믿음 좋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생겨서 마음이 계속 필요하대요. 선교를 하려니까 하나님이라 하려니까. 여러분 여보 우리 또 땅 팔자. 야 진짜 믿음 좋아. 아나니아 삽비라가 진짜. 그런데 팔아가지고 다 드리려고 했더니 딱 드리려고 했더니 마귀가 마음속에 야야야 너희만큼 드린 사람이 누가 있어? 없지. 그렇게 안 해도 너희가 최고야. 그래서 그럼 절반 우리 딱도 쓸 때 많잖아. 딱 빼고 절반 내면서 이거 지금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다 드린 겁니다. 땅 팔아가지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와 그랬는데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거짓말한 걸 알았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헌금 많이 하고 그 자리에서 직사했잖아요. 어이 참네.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그 공통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전부가 알고 보면 기도한 것도 제가 이스라엘 옛날에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그 랍비들 걸어다니는 거 보니까 어떻게 걷는 줄 아세요? 먼지 일으켜서 다른 사람한테 해 안 끼치려고 먼지 날까 봐 발바닥에 얼마나 거룩해요. 그들의 걷는 거, 헌금 생활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도 이제 안내위원한테 제가 얘기해요. 지금 신자들이 박운하 얼굴 보러 온 거 아니거든요. 안내위원들한테 그러죠. 주님 만나러 왔단 말이에요. 은혜 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셨다고 하시라고. 잘하셨다고. 진짜 문제는 여러분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냥 너무나 강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반대되는 이 말씀을 예수님 했더니 그냥 오히려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세워놓은 기준이 기준이야. 이걸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 다 내가 복음 있어. 마테마가 누가요 복음 말고 운암복음, 병협복음, 기열복음, 종원복음. 시험 안 들 사람만 불렀어요. 윤영복음. 다 자기 복음이 있어요. 아니 이 말씀이 말씀이고 기초고 여기에 생명이 있는데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내가 복음 가지고 하니까 자기 만족은 될 수 있지.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착각은 잠깐이고 자유롭지만 결과는 영원한 불행이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칠 일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딱 재림하실 때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을 때 땅을 치고 가슴을 친대요. 사람들이 다. 내가 거기에 속았구나. 아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냥 내 스타일대로 살래요. 좋아요. 좋아. 그런데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렇게 사셔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비유로 고난의 홍수가 임하고 환란의 바람이 불고 어떤 시험이 닥치고 핍박이 있고 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람은요 이렇게 모래 위에다 지금같이 지은 사람들은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요.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내일 일을 보장을 못 하잖아요. 제가 아까 기도할 서두에 그랬잖아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계획은 엄청나게 다 그럴듯하게 세우고 있는데 언제 비가 내릴지 언제 창수가 낼지 언제 바람이 불지 그래서 그 집에 그 사람에게 부딪힐지 아무도 몰란단 말이에요. 연단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신앙의 내공이 없으니까 내공이 지식이야. 내공이 건강이야. 내공이 사람이야. 내공이 물질이야. 내공이 내 경험이야. 내공이 내 젊음이야. 쑥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멘탈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막 흔들리는 거죠. 고난 앞에서 무기력한 거죠. 코로나 상황 겪어보시면 알잖아요. 평균적으로 30%가 다 떨어졌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성경에 미리 예시가 돼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 얼마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아의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늘 즐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은 이거는 이제 시작이 불과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일이 앞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 예수님 뭐라고 그랬지?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가지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제 알곡만 남아 점점 믿는 자의 수가 적어진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재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모래성 쌓는 것처럼 그저 놀듯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생이 뭐예요? 한 번이야, 한 번. 진짜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제가 진짜 늘 한 번입니다. 일생은 한 번이,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다 결정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한 번으로 모든 것이 결정난다. 모든 것이 다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요, 겉으로 보면 다 비스무리하게 보여요. 다 비스무리하게 보여. 둘 다 같은 목표와 소망을 갖고 있고 신앙적인 일에 나름대로 관심도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교회 나오지 망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런 마음 있죠. 좋은 집을 짓고 싶고 짓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다 똑같아 보여요. 다 겉으로 볼 때.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차이. 근데 그 차이를 마귀는 모르게 만들어. 그래서 그걸 미혹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분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모르게 만들어. 누구들 모르게 만드느냐? 저 사람 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몰라. 내가 지금 모래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는지 반석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는지 자기 자신도 몰라. 쏙게 마귀가 만들어버려. 그런데요, 이 둘 사이에는 이미 성경에 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아까 비스무리하게 다 같아 보이지만 진짜 다른 게 뭐가 있냐면요, 터가 달라. 기초가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터예요. 터.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터, 반석, 믿음이 뭔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